오늘은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새 이제 한 달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월 한 달도 아마 열심히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많이 흘려가면서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갔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먼저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비움은 하나님의 채움. 나의 비움은 하나님의 채움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표 4번째인가요? 완전한 비움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비움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채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오늘은 내가 완전히 비움을 통해서 그 비운 공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비결은 뭐냐면 잘 비우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잘 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버릴 것이 있다면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우리의 그릇들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다라고 흔히 표현하지요. 그래서 그 그릇이 무엇으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차지하면 성령이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차지하고 마귀가 차지하면 우리의 그릇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운명이 달라지게 되지요. 사람이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어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탄이 지배하게 되고 자기를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비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여전히 비우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올해는 과감하게 것들을 완전하게 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나무가요, 물을 흘려버리는 통로가 되려면 중간중간 무엇을 뚫어야 되면 막혀있는 것들을 깨뜨려서 뚫어야 된다고 합니다. 막힌 것이 많을수록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원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뚫어놓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비우는 것이요 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잘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 준비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비울 때 잘 치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잘 비웠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모세의 인물을 들 수가 있죠. 모세는 40세 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동족을 살리려고 그가 폭력을 좀 행사했죠. 왜요? 그 민족에 대해서 동족에 대한 애틋함 때문에. 그런데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40년의 인생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그는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강내로 도망가게 됩니다. 붙잡혀 죽기가 싫어서 운둔 생활을 시작하죠. 세월은 덧없이 흘러서 4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흰눈이 덮여서 하얘졌고요. 이마에는 각고랑이 빠져서 깊게 주름이 파였습니다. 다리는 떨려서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있던 그 모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데요. 나무 하나가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는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에서 헐헐 불이 타오르고 있죠. 모세는 너무나도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나무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불길만 헐헐 타오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모세에게 뭐라고 음성합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는요, 신을 벗기 시작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바로 비우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은 우리가 언제 신나요? 여러분도 오늘 신 다 신고 왔죠? 맨발로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아마 없을 겁니다. 신을 신었죠. 집에서 신을 벗고 있다가 신을 신었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를 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신을 신었다는 것은 나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을 신고 오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기 옥포 영광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겠죠.
신을 신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서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기 의지와 목적지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그 생각들을 이제 벗어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앞으로 이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게 되죠. 80세 때 연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모세는 그때 비로소 비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비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연약했던 육신을 지탱했던 지팡이가 이제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오니언 모세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신을 벗을 수 있는 올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을 벗어던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발걸음 될 때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신약은요, 바울을 들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의 완전히 비었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그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아멘. 모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의 완전한 비움을 고백하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버리는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출신이라고 아주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면서 완전히 인생을 통째로 비우기 시작합니다. 비웠더니 하나님이 비로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사용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방 복음에 큰 액을 긋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닮아간다라고 우리가 늘 따라갑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비우지 않을 때는 국군이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지만 완전히 부으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복음의 사명자요 순교자의 영광을 나타내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비워야 됩니다. 비울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오늘은 이 베드로의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교훈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장소는 갈릴리 호수가지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 고기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떤 호수냐면요, 헐몬살이라는 곳에 눈이 녹아서 그 사막을 통과한 물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밤에 나가서 잡아야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얕은 곳에 가서 잡아야지 고기를 잡힌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고기를 못 잡고 허탕을 쳤지요. 그래서 그는 다시 그물을 싣고 다음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배를 나에게 빌려달라 하면서 배 위에 오르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얕은 곳에 가야지 고기를 잡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하고 전혀 틀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상태가 어땠는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의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허탕쳤기 때문에 조금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나마 신이 나는데 얼마나 열심히 밤새도록 잡았을까요? 그런데 굵은 경험을 가진 베드로 역시도 오늘 허탕을 쳤습니다. 힘든 상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물을 내렸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오늘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배에만 채우려 하지 않고 다른 배를 부르게 되지요. 그 배에도 가득히 채웠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수지 맞았다 하면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어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춰야 죽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완성이 된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시몬에게 말하지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갑자기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어부에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오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오늘 베드로의 비움. 오늘 베드로의 비움을 깨닫고 2019년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비움의 방향을 잡읍시다. 그리고 잘 비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간증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비움은 하나님의 채움입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비움은 채움입니다. 이 말씀만 기억합시다. 베드로의 비움은 어떤 비움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비우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비움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만 하고 땅치고 돌아와서 피곤한데 배를 빌려달라고 주님이 하는데 짜증내지 않고 배에 오르십시오라고 주님을 모시게 되죠. 그때 주님이 배에 오르셔서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그 옆에 있던 지친 베드로도 그 말씀을 귀에 듣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비운 것은 고기를 잡는 데는 자기가 정말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목수인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라고 명령하죠. 상식과 자기 경험의 기준에는 절대 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잠겨간 굵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순종하기 어렵죠.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의 경험의 잣대, 우리 연륜의 잣대, 우리 지식의 잣대에 걸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믿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주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의 잣대가 있었다면 이 말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비웠습니다. 비우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아멘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의 지식이나 나이나 경험, 선입견, 사회적 위치 같은 것을 다 비워버려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이 생깁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이 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 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그 장군은 문둥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장군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문정 박대를 당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그냥 푹 담그십시오.
담그면은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담궜는데 변하지가 않았죠. 6번째 담궜지만 변하지가 않았는데 마지막 7번째 담그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순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돌아오는데 좋은가요? 변화명이 없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들이 이것을 하면 나을 텐데 한번 장군이 끝까지 해보십시오라고 의견을 냅니다. 결국에 나아만 장군은요, 자신의 마지막 비우는 작업을 하죠. 마지막 수치스럽지만 다시 담그게 됩니다. 툭 담그고 나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우는 것은요, 99%가 아니라 100%일 때 비운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비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우긴 비우지만은 혹시 손만 잡는 비움이 아닐까요? 90% 비우고 10%는 그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기 생각 가진 10%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리지 못합니다. 치우지 못합니다.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완전히 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비우는 작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자기의 경험을 내려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해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올해에는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신앙이 몇십 년의 자랑이 아니라 1년을 믿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지식, 내 기준으로 갖고 있다면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 앞에 새겨지지 못합니다. 올해는 베드로처럼 자기의 경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올해는 말씀에 주저주저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비움의 승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움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채워가기 시작했죠. 두 번째 베드로가 비워야 될 것은 뭡니까? 2번 한번 읽어보다 합시다. 시작. 욕심을 비우고 두 번째는 이걸 비웠죠. 욕심을 비워버렸습니다. 그 많이 잡힌 고기를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배를 불렀습니다. 웬만하면 배가 잠길 때 잠기더라도 혼자 싣고 가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지만 욕심을 다 비우고 함께 나누기 시작하죠. 욕심을 부렸다면 아마